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닐 도널드 월시의 책 신과 나눈 우정의 한 부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인데요. 삶과 현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아주 근본적인 관점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죠. 근데 어쩌면 익숙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곱씹어볼 가치가 충분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 명제, 그리고 이걸 우리 삶에서 실제로 구현하도록 돕는 세 가지 도구, 이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서 이 개념들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과 관점에 어떤 새로운, 아하! 하는 순간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내용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자료는 그 신과 나눈 이야기 3부작 말미에서 나왔던 세 가지 핵심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작해요.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 세 가지죠. 이게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두 번째 명제, 충분히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도발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네, 맞아요. 충분히 있다라는 명제는 이게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자료는 이게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있잖아요. 시간, 돈, 음식, 사랑, 뭐 기회 같은 것들. 이런 게 이미 이 지구상에 충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부족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눔의 부재가 진짜 문제라는 거죠. 자료 표현을 빌리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나누는 것뿐이다. 나는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었다. 너희 모두에게 충분할 만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충분히 있다라. 근데 현실을 보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경쟁은 치열하고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 일반적이잖아요. 이 명제가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의 기본적인 전제, 그 희소성 원칙이라는 거랑은 완전히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이 명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희소성이라는 관념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거죠. 매우 파격적인 시각이에요. 자료에서는 세상의 부와 자원 대부분을 정말 극소수의 인구가 소유하고 이걸 나누지 않는 그런 극심한 불균형 때문에 마치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지적을 해요. 실제로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원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그런 불균형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도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명제를 정말 가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과 그것을 불안감 때문에 병적으로 쌓아두는 것, 호딩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자료에서도 뭔가를 가지려는 것과 그것을 쌓아두려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명확히 구분을 하죠. 바로 이 깨달음이 첫 번째 명제, 우리 모두는 하나다를 실제로 살아내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충분히 있다는 그 인식이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첫 번째 명제를 실천하는 어떤 기반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명제는 어떻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냥 말이나 가르침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료가 바로 그 점을 딱 지적해요. 세상에 어떤 훌륭한 설교나 가르침, 이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가슴이 변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킬 주체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리고 그 시점은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유배 격언록에 나오는 네가 아니라면 누구겠느냐? 또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겠느냐? 이 질문을 인용하면서 변화의 책임을 우리 각자에게 돌리는 거죠. 변화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니. 와,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해요. 변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doing보다 존재하는 것,
being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료는 우리가 메시지를 열심히 전달하는 행위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우리 삶 자체가 그냥 그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그 메시지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메시지가 될 수만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인간 행위가 아니라 인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심지어 성경에 그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신성한 메시지, 즉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해요.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 명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말이 자칫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좀 수동적이거나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적인 모습이 되려고 막 노력하거나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본연의 모습, 즉 신성, 자료 표현을 빌리면요, 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명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와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이 명제는 결코 수동성이나 무책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가 신처럼 되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미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이죠. 자료는 너희는 되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자체가 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료에서 말하는 신처럼 행동하는 것, acting like God, 혹은 신적인 존재로 있는 것, being godly. 이게 우리가 흔히 종교나 신화 속에서 상상하는 그런 전능함, 지배, 심판, 복수 같은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기쁨, joy, 사랑, love, 수용, acceptance, 축복, blessing, 감사, gratitude, 이 5가지 신성한 마음가짐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 5가지 태도로 존재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해야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명제,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다와 충분히 있다를 실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 상태에서는 나눔과 연결이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건 어떤 행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존재의 상태로 살아가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건 뭐랄까, 매우 능동적인 존재 방식인 셈이죠.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수동적인 방관이 아니라 그 기쁨, 사랑, 수용, 축복, 감사라는 적극적인 존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군요. 그리고 그런 존재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됨과 풍요를 실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도록, 즉 은혜롭게 사는 것을 돕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도구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을 위해서 자료는 온전한 생활의 핵심 개념, Core Concepts of Holistic Living 이라는 3가지 도구를 제시합니다. 바로 자각, awareness, 정직, honesty, 그리고 책임, responsibility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 존재의 상태로 나아가고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열쇠가 된다고 말해요. 자각, 정직, 책임. 얼핏 들으면 익숙한 단어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좀 더 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도구인 자각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도구, 자각, awareness는 단순히 무언가를 인지하거나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자료 표현을 빌리면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상태예요. 즉, 지금 상황이 어떠하며 왜 그러한지, 특정 선택이나 행동이 불러올 수 있는 결과들은 무엇인지를 예리하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모르는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하거나 마주하기 싫은 현실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딱 직시하는 용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료는 자각하며 산다는 건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강조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자각에도 여러 수준이 있다는 설명이에요. 기본적인 상황인지를 넘어서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 심지어는 그 알아차림을 또다시 알아차리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관찰하는 나 자신마저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관찰되지 않는 관찰자, unobserved observer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걸 궁극적인 자각으로 묘사하죠. 이렇게 매 순간 깨어서 자신과 주변을 관찰하며 살 때 설거지나 운전, 대화,
심지어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순간까지도 깊은 명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인 셈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될 수 있다니, 와, 정말 매력적인 개념이네요. 그 모르는 척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아주 인상 깊고요. 그럼 두 번째 도구인 정직, 어니스티는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거짓말 안 하는 것,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좀 심오한 의미를 가져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 즉 자신의 진실한 감정, 생각, 동기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자각한 자신의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숨김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자료는 이것을 전적인 가시성 혹은 투명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전적으로 보이는 것은 완전히 투명한 것이다. 사람들은 네 전부를 곧이곧대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처럼 숨겨진 의도나 가면 없이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죠. 자료는 이 정직이라는 도구를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사업, 정치, 교육 등등 삶의 모든 영역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많은 갈등이나 오해, 비효율 같은 것들이 서로의 진심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정직과 투명성이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다면 신뢰는 회복되고 소통은 훨씬 명료해지고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자신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동기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그만큼 강력한 변화의 잠재력을 지닌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전적인 가시성, 투명성이라.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흥미롭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도구인 책임, responsibility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보통 책임하면 잘못에 대한 처벌이나 부담감,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말이죠. 네, 그 지점이 바로 자료가 명확히 하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도구인 책임, responsibility는 결코 처벌, punishment나 죄책감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요. 오히려 책임은 응답할 수 있는 능력, responsibility에 가깝습니다. 즉,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그 결과에 대해 기꺼이 소유권을 인정하고 owning, 그 결과가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특히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해롭게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꺼이 하려는 의지, willingness, 이걸 의미합니다. 자료는 이걸 자신이 낳을 결과를 가능한 한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꺼이 하려는 의지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자료는 소위 뉴에이지 우회로라고 부르는 태도를 좀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모든 현실은 각자 창조하는 거니까 나는 당신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책임이 없어. 이런 식의 논리를 경계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편리하게 공동체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자료는 너희는 진실로 너희 형제의 파수꾼이다. 너희 각자가 상대방의 책임이 있다. 고 명확히 선언해요. 이건 우리 모두는 하나다. 라는 첫 번째 명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죠. 뉴에이지 우회로를 경계하면서 상호 연결된 책임감을 강조하는군요. 자각하고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이 세 가지 도구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 자각, 정직, 책임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그 새로운 복음 위에 세워진 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거라고 자료는 그리고 있나요? 자료는 상당히 혁신적인 사회의 모습을 그려요. 이 세 가지 핵심 개념, 즉 자각, 정직, 책임이 단순히 개인적인 덕목을 넘어서서 교육, 경제, 정치, 종교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의 근본 원리가 되는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읽기, 쓰기, 세마기 같은 전통적인 과목들을 가르칠 때도 이 세 가지 개념을 핵심적인 가치이자 기준으로 삼아서 가르치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각하고 정직하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거죠. 경제 시스템 역시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서서 정직한 거래와 상호 책임에 기반하여 재설계되고 정치나 종교 역시 어떤 권위나 교리보다는 이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법률이나 규칙이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보다 이 핵심 가치들이 사회 운용의 중심 동력이 되는 그런 사회를 상상하는 것 같아요. 사회 시스템의 근본 원리가 바뀐다니, 와, 정말 거대한 변화의 비전이네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정말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자료도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인류가 이미 자신에 대한 가장 위대한 비전의 다음 버전으로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과정, 즉 이 거대한 전환 과정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면서도 이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방식이 익숙하거나 그 속에서 이익을 얻던 사람들의 저항, 그리고 이런 전지구적인 통합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개인적,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에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저항,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언급해요.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자료가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인종, 문화, 종교, 전통 같은 다양한 차이를 없애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 차이들 때문에 서로를 분리하고 대립하게 만들었던 분리를 끝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료는 아주 명쾌한 비유를 드는데요.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을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죠. 하지만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분리의 벽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둘 다 온도라는 연속체 위에 다른 지점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흑과 백, 남성과 여성, 동양과 서양,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도 근본적인 분리는 없으며 단지 하나의 큰 진실에 대한 다양한 표현 또는 해석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추구하는 하나됨, 원네스는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드는 획일성, 세인네스가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개성과 차이를 온전히 인정하고 끌어안는 포용성, 인클루시브니스를 의미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차이는 우리 자신을 경험하게 해주지만 분리는 그 경험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그런 통찰이죠. 하나됨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극복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라는 설명. 그게 핵심이군요. 분리는 환상이고 차이는 신성한 표현이라는 그런 관점이네요. 이 모든 깊은 논의를 관통하는 가장 궁극적인 진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료는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제시하나요? 네, 이 모든 논의를 집약해서 자료는 마지막에 두 가지 궁극적인 진리를 제시합니다. 이것만 알면 모든 것이 설명된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삶은 영원하다, life is eternal, 그리고 우리 중에는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 there is only one of us는 곳입니다. 삶은 영원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다.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을 바꾼다고요? 어떻게 그렇다는 건가요? 자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첫째, 삶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우리가 정말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생존 자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생존을 위해 아등바등 싸우지 않을 때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생존이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생존 투쟁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둘째, 우리 중에는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 즉, 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환상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해치거나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곧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진리, 즉 삶의 영원성과 존재의 하나됨을 완전히 체화할 때 인류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의 모든 행동들, 특히 분리와 결핍에 기반한 경쟁, 갈등, 전쟁 같은 것들이 완전히 의미를 잃게 된다고 자료는 주장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궁극적인 진리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서로를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이 두 진리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습의 삶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자료는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 두 문장 안에 요약되어 있다고까지 강조하죠. 삶의 영원성과 존재의 하나됨, 이 두 가지 진리가 모든 경쟁과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체하고 우리를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이끈다는 강력한 마무리네요. 오늘 저희는 신과 나눈 우정의 일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됨, 세상에는 이미 모든 것이 충분히 존재하고 풍요, 진정한 변화는 무언가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에서 시작된다는 핵심 메시지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의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자각, 정직, 책임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탐구했고 이것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까지 엿볼 수 있었고요. 네, 이 사례는 말미에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상기시킵니다. 참된 가르침이란 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막 집어넣는 과정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다시 기억해내는 remembering 과정이라는 거죠. 참된 가르침은 지식을 집어넣는 과정이 아니라 지식을 끌어내는 과정이다라는 구절처럼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잠시 잊고 살았던 여러분만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희미해진 기억을 다시 선명하게 되살려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를 통해 어떻게 살아 숨쉬게 할 수 있을지 잠시 조용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건네는 질문일 것입니다.